네, 오늘은 말의 힘을 깨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이나 또 우리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벌써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넘쳐나기를 또 따뜻하게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지난주일 저희가 야고보서 2장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음을 강조했고, 믿음의 성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별하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즉,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의 태도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혀의 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혀는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언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 신창원이라는 제수가 부산 교도소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907일 동안 숨어 지내요. 그러다 결국 체포된 사건이 아주 우리나라에 떠들썩하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907일간의 기록을 보면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교사가 그가 육성예배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하며 야, 넌 뭐하러 학교에 나오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소년 시절에 이 신창원에게는 이 말이 자신의 마음속에 악마를 만들어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소년 시절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 말이 그의 삶에 악영향을 미쳐 아마 범죄의 길로 가는데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을 차갑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그가 그 말이 형제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은 선생 되기를 쉽게 알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대로 후일에 가르치는 사람 된 우리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경솔하게 주어진 직분을 맡으려 하지 말고 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감당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선생 되기를 쉽게 알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대로 후일에 가르치는 사람 된 우리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모로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만일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시의 선생은 가르치는 자였고 당시 이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랍비는 그 권세와 권위가 아주 높았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랍비들은 이 판사 또 검사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랍비가 되고 싶고 가르치는 자리에 가고 싶고 권세 있는 자리, 권위 있는 자리,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모든 인간이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쉽게 그 자리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욕구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이 양날의 검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을 이 말을 통해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 마음을 베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인간의 말이 항상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말로 인한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도 이 랍비의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잘못된 가르침도 많고 모범이 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말의 실수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일 것이고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스스로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8절 보면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혀는 도무지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말을 좀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미국 대선이 코앞에 와 있는데 이 선거철이 되면 정치권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떠돌아다니죠. 자극적인 말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사표를 던지고 이 선거 캠페인을 하는 후보들은 대중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상대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 다 가보기 전까지는 이 정치 후보자들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마치 자녀를 낳고 부모가 돼보니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상황에 가보지 않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갈등은 사실은 서로의 환경을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서로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좀 더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이치는 연약한 인간의 이 부족한 이해로 인해 비판하고 또 갈등을 겪고 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서로를 향한 말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지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해요. 주의 자녀들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다. 여러분이 입술의 권세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라.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찾으라. 찾을 것이다. 이게 기도의 권세죠. 그러나 이 말의 권세는 기도하고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성도로 살아가며 지녀야 될 우리가 지닌 말의 품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가 지닌 말의 권세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권세예요.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상처와 마음을 치유하고 풀어주는 역할이 바로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권세,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믿음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써나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주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뿌리십시오. 그리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의 마음을 많이 풀어주십시오. 이 권세를 행할 때마다 이 씨앗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의 말도 다 사라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사라지고 오직 우리가 살아냈던 그 믿음의 결실들이 맺혀지게 될 텐데,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책임도 따르겠지만 우리가 잘 가르치고 우리가 잘 걸어가게 되면 그날 감당하다 보면 그날 그때에는 상급도 주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원리는 상급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들과 죄지었던 모든 과오들이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용절심을 통해 우리는 이 선한 계획 안에 선한 일을 해가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잘못된 말의 가르침과 말의 실수에 의해서 이제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절, 5절입니다. 둘째로 야고보는 말에는 이 선과 악을 형성하는, 이 선과 악의 열매를 맺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을 길들여 부리려고 하면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뛰는 말이에요. 배를 보십시오. 아무리 배가 크고 거센 바람에 밀려도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배를 능히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배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의 혀도 매우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숲을 다 살라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로 5절에서 말의 영향력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말의 재갈을 물리라는 비유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뛰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면 이 야생마들은 성질이 사납잖아요. 한 번도 묶여보지 않았던 이 야생마들이 거칠게 뛸 텐데 이 말의 고삐를 사용해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분쟁을 겪게 되고 상처를 겪게 되고 때론 모함을 겪게 될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거센 사나운 말처럼, 우리가 고삐 풀린 말처럼 뛰고 싶지만 오늘 비난과 비판을 서슴지 않게 될 때마다 언어를 통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거대한 배와 작은 키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거센 바람에 밀려가는 배를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풍랑과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이 배가 키가 없어요. 방향을 조절할 키가 없는 겁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처 없이 표류하다가 그 배는 난파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절하는 키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겁니다. 키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등대가 되고 빛이 되고 그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말의 열매는요,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실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락하는 걸 보게 됩니까? 마지막 비유는 작은 불씨가 엄청난 파괴력을 지녀서 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태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과 불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번지잖아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 부정적인 말이 번지고 번져서 걷잡을 수 없는 가연성을 지닌 불처럼 온 가정을 태우고 교회를 태우고 민족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6절을 보시면 혀 역시 불입니다. 또한 악으로 가득 찬 불법의 세계입니다. 비록 혀가 우리 몸의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진실로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삶을 망쳐놓고 결국에는 혀 자체도 지옥불에 불타버리고 맙니다. 혀를 악으로 가득 찬 불법의 세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불처럼 타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죄된 우리의 마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혀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불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지옥불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력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혀를 길들이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나 바다의 생물들을 다 길들여질 수 있어서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 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했어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말 못하는 새들, 야생동물들까지도 이 사람의 말에 따라 정확한 동작을 하도록 길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커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작은 새들, 호랑이까지도 이 조련된 이 훈련 사람의 말을 잘 따르지 않습니까? 무척 놀랍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동물도 훈련시켜서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야고보는 길들일 수 있는 동물과 길들이기 불가능한 혀를 대조하고 있어요. 정작 자신의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어주래요. 그 안에 평안이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거랍니다. 이 부메랑의 원리입니다. 축복해주면,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면 그 대접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우리도 또한 긍휼함을 여김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다 보면 우리가 사랑을 준 만큼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원리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 기억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줄 때 우리 때에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살면 내 때에 받지 못해도 우리 자자손손 그 사랑은 반드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겁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바울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그러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하면 그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상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신분에 걸맞게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만일 우리가 뿌린 말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때론 저주하는 말, 오늘 성경의 기록, 성경에 저주하는 말들도 결국에 나의 삶이나 나의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깊이 깨달으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이 말의 변화를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인간은 본질적인 악으로부터 스스로 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회개를 고백하게 되고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고 내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입술이 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증거가 바로 입술의 변화입니다. 믿음의 태도의 변화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별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날 그 승리의 날을 위해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보면 그는 입술로 원수를 갚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입술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자신의 본성이 부정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4절 5절입니다. 우렁차게 외치는 장엄한 그 소리로 인해 성전의 문지방 터가 흔들리고 성전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그때 내가 소리쳤다. 아,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으로,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눈으로 직접 뵀다니.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임재함 앞에 있던 이사야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그날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때때로 하고 싶은 말을 아껴야 되고, 하기 싫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고 난 뒤에 남의 티를 중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남의 티를 말하고 가르치는 일은 되도록 기다리며 자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주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어야 되고, 격려와 칭찬의 언어가 회복되어야 되고, 남을 높이는 말을 즐겨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과 입술은 이중성이 있잖아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가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한 혀로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한 바로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같은 혀,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형제들이여, 참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어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물을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화과라는 뜻을 보면 꽃이 없는 나무잖아요. 그죠? 없을 무자에 꽃하자에 나무 목자잖아요. 여러분, 이 무화과라는 것은 열매 과자,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무예요. 그런데 무화과는요, 이 나무는 실제로 속으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의 심령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변치 않는 진리의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살아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보십시오. 때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고 그를 중보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의 쓴잔도,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있는 절망의 문제도, 내 뜻대로 잘 풀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생명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 주님의 영광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언어의 힘에 대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